찬양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7절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8절, 19절 두 절 말씀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이죠. 세 구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그 분량의 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어조도 굉장히 강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시작되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 대한 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그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우 위험한 그리고 매우 흔한 이 문제에서 성도들이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강도 높여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모든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발람의 길을 따라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물 없는 샘과 같은 자들이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물 없는 샘이고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타는 듯한 더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저 멀리 눈에 보여요. 저 멀리 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저 샘에만 가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아끼고 아껴뒀던 그 모든 물까지 다 마시면서 온 힘을 내어서 그 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샘을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람에게는 유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속아서 샘에 도착하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지거나 아끼고 아껴왔던 그 모든 물까지 다 소비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 없는 샘이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유혹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샘이 있어. 여기 오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지금 갈급하지, 지금 힘들지, 답답하지, 모르겠지. 이 샘에 오면 다 채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샘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아끼고 아꼈던 그 물 아낌없이 마셔도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도 돼. 모든 에너지 다 써. 오기만 해. 여기까지만 와.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에 도착하고 그 장소에 도달을 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막상 도달하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목마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격이 더 크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생수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제 누군가가
다른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이것만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기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수인 줄 믿습니다. 네. 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게 진리인 것 마냥, 생명인 것 마냥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고 아주 수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능력과 기사를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면서 진리가 여기 있다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이 애굽의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술객들은 거짓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로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선생도 충분히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성령 충만해 보일지도 모르고 겉으로 기쁨이 충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욕정을 채우는 것이고요. 그들의 결국은 한시적인 즐거움만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갈증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려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이제 물 없는 샘과 같고, 또 그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가 무엇이냐면 이 습도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짙은 안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아지랑이나 황사와 같은 옅은 안개를 그런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안개가 굉장히 광활해 보이고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안개로 가득 차 충만해 보입니다. 가득 차 있고 거대해 보이죠? 근데 바람이 슉 불면 이 안개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싹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죠.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는 거죠. 무언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무언가 굉장히 광활해 보이는 것이죠. 사상이 심오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고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작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그 무언가 있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모습의 결과 그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 거짓 교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그들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물 없는 샘과 같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깜깜한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라는 그 모든 요구와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경고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단락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주된 타겟이 있어요. 이 유혹하는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이 무엇이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피한 사람들이 지금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대상이 지금 피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서 피한 사람들이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한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교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서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혹에 주된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유혹의 아주 주 타겟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적 단계에 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짧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에만 잠깐 성도가 되었다가 이제 평일에는 성도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계속되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듣고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걸음을 걷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유혹의 주된 타겟이 됩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났는데 믿음 상태가 동일하다면 사단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길에 비유합니다. 길. 머물러 있는, 정착해 있는 어떤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론가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여정, 길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 비유합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죠.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날마다 연단해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멈춰 있으면 이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싸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신앙이 성숙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또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게 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된 타겟이신데 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써서 성도들을 이제 유혹을 해내는데 이 도구가 바로 음란과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사단은 공격할 때 우리한테 없는 외부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정욕을 부추기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 평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찾아들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성도로서 살다 보면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참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이 신앙생활에서의 진정한 어려움, 진정한 불행은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빈곤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힙니다. 가장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외부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내 삶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참된 고민은 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정말 온전한 길들로 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와 더러움과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더러움들이 우리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참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리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였는데 점차 커다란 짐처럼 느껴져서 차마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예배당에 나와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더 큰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 우리의 약점을 물어뜯고 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육체의 정욕, 이번 한 번만 좀 허용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물고 늘어집니다. 딱 오늘까지만, 딱 이번만 허용하라. 그렇게 우리 영혼을 죄로 물들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본성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천국 가면 그거 다 없애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남겨두셨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을 허용하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을 주신 거거든요. 이기는 게임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끔은 이 죄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죄의 본성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자유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약속합니다. 교회에 뭘 그렇게 얽매여 있는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황금 같은 휴일,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는가? 조금 타협하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이 성도라는 이유로 고지식하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는가? 말씀에 얽매일 필요 있는가? 남들 하는 만큼만 그 도덕적인 법만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면 자유를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라.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어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 한계 없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고 자유롭게 놀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자유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여기에서 무엇하고 또 무엇 하면 안 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라 하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신나게 자유롭게 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 합당한 것,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면 그 자유가 행복이 됩니까? 그 자유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불행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그 자유가 참된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참된 자유의 길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된 자유를 누렸을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된 행복을 누렸을까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왕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흉과 같은 왕이 되어버렸죠. 세상이 말합니다. 왕이 되라고 말이죠. 왕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왕이 되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얻는 길로 가야 하고 이만큼 권력을 얻어야 하고 이만큼 재물을 쌓아야 하고 이만큼 명예를 얻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작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도를 유혹하며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졌으니까 너도 내 자리로 와라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죠. 마치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들이 죄가 시키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채로 다른 성도를 유혹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 옆에 성도들도 함께 그 시궁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경주를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와 같이 땅의 경주를 하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체, 그리고 그 유혹의 방법,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또 이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리면 21절에서는 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거다라고 또 경고하고, 22절 보면 토하였던 것에 뒹구는 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돼지의 예를 들면서 아주 이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20절에서 22절의 이 경고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쉴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나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단 말이죠. 와, 좋아졌네. 그러면서 45절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주님께서 똑같이 경고하시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서게 했다, 그렇게 결심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비게 되고, 그럴 때 다시 악이 들어왔을 때는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범죄하고 교만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이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처음으로 받은 그 복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범죄했고 바알을 섬기듯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괴로운 포로 시절을 지내게 되었죠. 그들은 스스로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더 경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동경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욕정, 음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과 같은 유혹 앞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참된 신앙의 마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 승리의 기쁨과 그로 인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신앙의 여정들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속삭임들과 자유를 주겠노라, 행복을 주겠노라 외치는 수많은 거짓 외침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의 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